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저희를 늘 죄 없다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부여안고 무거운 짐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엎드리오니 긍휼히 받아 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모습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과 기도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입술이 하나님 입술이여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약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위로의 시간, 다짐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4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국 안내입니다. 찬양국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전센터 2층 예루살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중창단 및 찬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북지방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제2차 개사회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제29회 어린이 사생대회가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오조산공원에서 있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지역 어르신 무릎 수술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가 4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누리교회와 스페로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강옥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석권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님께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더욱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낙한 모습에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라바는 최병환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동우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동우 성도님. 예, 뒤에 있습니다.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아들 사람이 쓴 책 중에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잘 풀린다는 의미는 성공보다는 성취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저자는 성취의 지름길이 조기 감통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조기 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이가 조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더불어서 부모님과 감정 소통이 되는 것, 이것을 저자는 조기 감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좀 영적 소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부모와 감정 소통이 잘 되는 자녀, 이런 자녀들이 잘 풀리는 자녀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지는지 하는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삶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첫째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빚, 죄의 빚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영의 빚인 질 자요 복음의 빚을 진 자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 죄에 끌려다니는 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은혜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은혜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으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 제사람을 벗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 말이죠. 마귀가 사탄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이 사탄 마귀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엔겐디 광야의 토굴 속에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골짜기를 포위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설사가 났는지 갑자기 큰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상시에는 왕이라 호위병들이 앞뒤로 호위하는데 큰 용변 부는 데까지 호위할 수는 없잖아요. 홀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컴컴한 지역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해서 좀 보이잖아요. 사울왕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안 보이지만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추종자들이 자꾸 다윗을 찌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해결하십시다. 사울에게는 위기고 다윗에게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왕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가까이를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도망 다니는 거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은 사울이 적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달린 위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추종자들이 이 기회입니다. 이때 해결하시고 왕위에 등극하십시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 이 지긋지긋한 비난길 여기서 끝내자. 절대로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는 적이 됐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자기를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은요, 2006년도에 미국에서 여성 사회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약자인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성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일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이 부끄러워 드러낼 수 없어서 숨겨져 있어 일이 더 확장되니까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커가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경험을 사회에 드러내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시도가 미투 운동이죠. 2006년에 시작됐는데 2018년이니까 1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다 그냥 크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 이 운동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기대가 됐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막 무너지죠. 그랬을 것입니다. 뭐 이것 좀 하나, 이거 했다고 뭐 큰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들어간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제자를 유혹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느냐?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얘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죄라고 하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은 동격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유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유혹에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스포츠 세계에 사는 말 중에 승패는 순간 찰나에 결정된대, 좌우된대요. 찰나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운동 실력이고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이래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운동 실력보다 마인드 컨트롤이래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양궁 선수들이나 기타 선수도 훈련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훈련하는 거 보면요, 팔을 관역에 쏘는 훈련도 하지만 마음 훈련하는 훈련합니다. 그냥 야구장에서도 훈련하잖아요. 그냥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소리를 해서 거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화를 쏠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남에게 상처받기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쉬우니까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공 실패 차원이 아니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요셉은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20살 전후 아닙니까? 애굽의 보디발이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노예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아주 준수하고 아담하다고 그래 성경은. 잘생겼던 건 얘기죠. 똑똑하죠. 일도 잘하죠. 근데 누가 홀딱 빠졌느냐 하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 먼 일 출장 간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의 신분은요,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7절에 보니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 마님 그냥 좋다는 대로 따라주면 이 노예 생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도 보고 싶어요. 집에도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요셉인데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자요,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모든 소유는 다 나에게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음의 컨트롤을 다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제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을 때에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인도함을 받는 아코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도하다, 이끌다는 뜻인데 본문은 현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만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항상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죠.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사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아시아로 가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막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는 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나타나서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즉시 수정합니다. 즉시 계획을 돌려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과감하게 발걸음을 돌렸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는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0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성기로 전했어요. 그 환상을 본 바울,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계획보다도 우선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뒤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 지금 불이 켜 있죠? 전기가 들어와 있죠?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불을 꺼도 어느 정도 환합니다. 밤에 여기 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래야 들을 자리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을 꺼버리면 순식간에 어둠이 이지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빛 되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죄의 어둠이 둘을 내야 두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둘을 내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어리석은 팔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꿀단지가 있는데 꿀단지가 깨졌어. 꿀이 흘러가지고 방 안에 은근해. 그 모습을 방에 있는 파리들이 지켜봅니다. 꿀 냄새가 얼마나 달콤해요. 저 꿀을 먹어야 될 텐데 파리들도 알아요. 잘못했다가는 콕 거기에 붙잡혀서 죽는다고 알으니까 빙빙 돌기만 하고 뭐 내려앉질 못하는데, 자제력을 잃은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아서 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파리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다 그냥 꿀을 맛있게 먹는데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깨진 꿀단지 옆에가 파리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짧은 한 토막이 이야기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죄가 나쁜 거라는 건 알아요. 이거 하다가는 크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가정에 불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계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꿀을 보면서 가지 말아야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죄를 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고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죄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죄를 등에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삶을 넘어서 죄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8장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서 살짝 첨가합니다. 여기 될 것이라고 하는 에이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간곡한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저 전국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핸드폰도 요즘 비싸잖아요. 보통 100만 원 가잖아요.
주머니인데 핸드폰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핸드폰 하나 누가 가져가도 펄펄 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을 내 면류관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편지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권면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날에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신앙을 중단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떠났지요? 처음에는 은혜도 받았는데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선교회장도 했었대요, 청년회장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왜 믿음을 떠나 있죠?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시련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고난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훈련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처음 입소를 했는데 이 공부만 하다가 훈련소 들어간 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2km 구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냥 구부에 애무한 총이 무거워 이런 걸 메고 이런 거 들고서 또 그냥 뛰긴 해요. 왜 이렇게 군가를 시키는지. 군가 부르랴 앞에 총을 들랴 뛰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6주 훈련이 끝나는데 이 총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총은 무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근육이 든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해진 거란 말이에요. 훈련은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도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보낸 편지 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개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마지막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마지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편지를 쓸 때에는 핍박 시대입니다. 환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쭉 이런 자를 일하되 4절 마지막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하면서 고난을 남고 열심히 하게 될 때 주님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상급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만날 날에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16명을 쭉 기술해서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왕자는 최고의 부귀의 영광과 이것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작년 동계올림픽 할 때 동계올림픽이라 큰 기대도 별로 없었잖아요. 뭐 재미있는 게 뭐 있으랴. 의외의 종목이 나타났잖아요. 컬링.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컬링이요. 뭐 이렇게 둥그란 거 하나 가지고 던지는 건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컬링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 뒷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에는 컬링팀이 없었잖아요. 국가대표팀이 되긴 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 시설도 장비도 또 지원도 없고 선수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 보조교사도 하면서 막 이랬대. 전지훈련 해야 되는데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감독과 선수들이 사비를 털었대. 올림픽 경기장도 이용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스피커를 터놓고 마인드 컨트롤 훈련했대. 집중한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그 훈련을 10년 동안 했대.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지만 10년 동안 그들이 일을 갈면서 했대. 그 1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건 뭐죠? 평창올림픽에서 한번 보자. 올림픽에서 한번 보자. 올림픽에서 한번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 바람에요, 지금 그 선수들이 아이돌보다 더 인기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금메달은 못 땄지만 은메달이지만 대단해요. 그들이 컬링 선수들이 그 훈련의 열악함과 지원도 없는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올림픽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책임지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느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마귀가 주는 이 유혹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인내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인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마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고 살아라.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이겨라.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